자, 한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쭉 했던 거는 사실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무관한 일입니다. 일이 아니라 무관했던 말을 제가 조금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을 종결을 지으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정확히 한번 딱 짚어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요구하시는가를 한번 마지막에 그렇게 딱 이렇게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훈계를 받아야, 그죠? 지혜를 얻죠? 이 지혜는 악인들도 또한 의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에 이르려면 뭐예요? 명철해야 된다. 이 명철은 뭐예요? 공의, 정의,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니까요. 빠르고 쉽고 많이. 누구도 원하는 거예요? 나도 원하는 거. 나도 너무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빠르고 쉽고 너무 많이 돈을 버는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 그럼 질문이 가냐? 그럼 이거는 맞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헌신했더니 당연히 더 복을 받아야 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고 사실 안 믿는 사람은 더 세상에 복을 받고 더 그렇게 잘 살 수가 있냐?를 질문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좀 마무리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명철, 공의, 정의, 정직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이 지혜는 돈을 많이 버는 지혜가 아니에요. 빨리 버는 지혜가 아니고 쉽게 버는 지혜가,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도대체 정직하게 버는 돈이 무엇이며 공의롭고 정의롭게 버는 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화롭게 잘 산다니까요. 근데 그게 정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돈이면 아무리 화롭고 아무리 내가 배가 부르고 아무리 자랑할 만한 부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이에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게 이게 어렵죠. 지금 세상이 당연히 어렵죠. 이 사단의 권세 잡은 사람들은 이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롭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치가 원래 그렇다니까요. 원래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려고 자꾸 반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거죠. 오늘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예요? 결국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철한 자들은 그래서 이겁니다. 명철한 자로서 지혜를 구현해내는 거. 지혜를 구현해내는 거. 그러니까 진짜 지혜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지혜롭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까지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눈을 돌려서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못 먹고 그냥 배고프고 그냥 가난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축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맞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 지혜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 영역으로 끌어올려야지만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엄청 잘 알아요. 성경 엄청 잘 알고 여러분 최근에 우리 대통령 그 일 때문에 명모 씨 나와가지고 좀 난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주 성경의 그 문장들 얼마나 잘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대단해요.
들어보시면 저 성경 말인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게 성경을 인용을 하는지 그만큼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지혜롭다고만 해서 그게 명철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성경만 안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줄 알아요. 물론 베이스는 말씀드렸죠. 이 지혜는 어디입니까? 구약의 모세오경. 여기서 딱 베이스가 되죠. 근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예요?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명철, 뭐예요? 정직과 공의와 정의롭게. 그게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조차도 지혜롭지 않은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계속 8절부터 19절까지 길이 계속 나와요. 길이 오늘도 길을 볼 건데 길이 정확합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뭐 애매하게 중간에 없습니다. 멸망 아니면 생명. 너 산다 아니면 너 죽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떵떵거려도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가야죠. 지금 떵떵거리면 뭐합니까? 근데 큰 그림 속의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딱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말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누가 뭐래도 담대한 거. 세상이 아무리 자기 기준을 갖다 대고 세상의 기준이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서론 이거 여기까지 했죠. 지금 금사슬 이거 8절, 9절 여기까지 했습니다. 들으라 하면서 쉐마 들어야 되는데 뭐예요? 구약의 말씀 그 지혜를 잘 들어라.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라.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예, 그렇게 시작해서 그래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가는데 아들에게 그래서 아비가 계속 말을 해요. 악한 자가 깰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어떻게 꿰냐? 어떻게 꿰고 유혹하는지를 11절, 14절 보여주고 따르지 말라라고 했죠. 10절에.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 저양해야 될 이유를 15절, 18절에 얘기해 주면서 마지막 19절에 결론을 딱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를 따라가면 결국 죽는 거야. 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 죽는 거야인데 저희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보면 또 반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8절부터 19절까지 악한 자가 진짜 죽습니까? 더 호화롭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명백히 상충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보고 이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면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살지 마라고 한 그 아들은 사실 잘 되는 게 안 나와요. 근데 악한 자처럼 살지 마 그랬는데 그 악한 자는 뭐예요? 더 호화롭고 흔히 말해서 지금 돈을 더 잘 버네. 그러니까 지금 상충된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들으라 쉐마. 그래서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뭡니까? 명예와 고귀한 사회적 지위, 권력, 승리에 대한 생명의 보장, 바른 삶과 질서를 지키며 모범적인 삶을 사람에게 주는 영예, 지혜를 선택한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보호와 인도하심이 이 관과 금사슬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따르면, 즉 지혜를 받으면, 훈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딱 끝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교훈 들어갑니다. 자, 아들에게 뭐예요?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들으라 해놓고 들으면은 관 받을 거야. 목에 금사슬 받을 거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봐봐. 내가 너에게 교훈을 줄 건데 아비가 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악한 자가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10절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꿰일지 말을 하고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을 하는데 자 10절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훈은 한결같습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어떤 설정이 나오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쉽게 벌어요. 빨리 벌어요. 호화스럽게 잘 살아요.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악한 자다. 그 사람이 꽹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꿰일지라. 이건 뭐예요? 지금 가상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나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그 악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떵떵거리며 삽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욕을 하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그렇게 안 살면 멍청한 거야. 그렇게 안 살면 다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갑자기 그 이영 집사님 몇 번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정직하게 하려면 너무 사대보험을 직원들 다 줘야 된다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하지 않고 여기서 남겨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보면 악한 자라고 안 써 있어요. 진짜 악한 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당연히 세상의 방법인 것처럼 흘러가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는 손해본다니까요. 이현 집사님 그걸 사대보험을 다 넣어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몇백이 아니랍니다. 몇백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1000단이라는데 여러분 그럼 그거를 내 월급이 깎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그 싸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이제 예화를 안 들려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 그게 나도 모르게 악한 자의 모습의 형태로 다 있다는 거예요. 좀만 보면. 그래서 가상의 상황이지만 사실 이게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이 각 속에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상황 속에 내 아들아 뭐예요?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이 악한 자는 누굽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 기준에서 율법, 훈계, 지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공동체 아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아들에게 해를 끼친다. 우리 서론했습니다. 자, 훈계를 받으면 지혜로운 자고요. 이 지혜는 뭐로 분별이 돼야 돼요? 명철로. 그죠? 이 명철은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서론 때 다 했어요.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성품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반드시 선을 끼치는 게 바로 진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죽여요.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공동체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또 기가 막혀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공동체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 기준 율법, 훈계, 지혜 이거 그랬죠? 다 훈계는 뭐로 받아요? 율법으로 받죠? 모세오경이에요. 그 훈계를 받아야 지혜로운 자죠.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당연히 그럼 공동체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 아들아 너에게 해를 끼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요. 악인들은 그들이 가치 있는 것, 악인들은 그들이 가치 있는 것, 그들의 세계관을 전파하면서 그들만의 쾌락이 늘어나길 바라는 게 악인들입니다. 근데 이게 쾌락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멍청한 모르겠는데 너무 지혜롭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준이 없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무리 그게 지혜로워도 명철하지 않으면, 명철로 기준을 삼지 않으면 뭐예요? 쫓아가면 안 된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아비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악한 자가 어떻게 꿰는지 11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14절. 우리 다 같이 11절 다 같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지금 악한 자가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한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가자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아들을 악한 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동등함으로 보는 거예요. 너도 악하잖아.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자라는 그 길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길, 그 의인의 길, 미련한 길, 악인의 길.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악인이라고 제가 서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두 가지 길. 우리는 그럼 지혜로운 길, 의인의 길을 따라야겠죠. 지혜로운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러면은 뒤도 앞도 어디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는 타협할 길이 없어요. 두 가지의 길뿐입니다. 타협할 길이 없습니다. 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자, 엎드렸다가는 무슨 말이냐면 주로 동물이 먹이를 노리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동물이 먹이를 이제 잡으려고 엎드려서 사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서 가차 없이 뭐 새끼고 뭐고 그냥 다 물어뜯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만큼 잔인성을 얘기하는데 우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가서 잔인하게 먹이를 노리는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들한테 가서 사람의 피를 흘리자. 자, 이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건 무엇인가? 폭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살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자. 가서 죽여버리자.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근데 어떤 사람을 죽이냐면, 어떤 사람을 희생물로 삼냐면 죄 없는 자를 죽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은 죄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립니다. 즉 뭡니까? 이거는 계획된 살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죄가 가중된 범죄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을, 그것도 까닭 없이 숨어서 기다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뭐예요? 이 악한 사람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난 유죄예요. 난 죄인이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까닭 없이 죽였기 때문에 악인들의 동기가 오직 탐욕뿐입니다. 탐욕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 악인들은요, 이 의인들과 뭐가 다르냐? 의인은 생존을 위해 땀을 흘려 벌어 최선을 다하지만 이 악인들은 생존을 위해 돈을 벌지 않아요. 자기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기의 쾌락을 위해 돈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쌓는 거예요. 또 쌓는 거예요. 또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어. 내가 이만큼 계속. 그래서 다 죽어요. 사람이 다 죽어나요. 다 배고파해요. 그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생존을 위해 벌지 않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그게 의인하고 완전 다른 점입니다. 좀 이따 이것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들의 동기는 탐욕뿐입니다. 탐욕.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것도 잔인한 말입니다. 자, 수월. 여기서 무덤이라고 번역하는데 수월이 물리적인 땅속 무덤을 뜻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영적 초월적인 공간을 뜻한다. 이것은 인간들의 운명을 가리킨다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땅의 무덤도 얘기하지만 저 천국 지옥까지 쭉 확장되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게 악인들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죽인다는 거예요. 수월처럼 땅처럼 그렇게 묻힌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만 결국 좀 더 19절에 볼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악인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지만 결국 자기가 죽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기가 죽습니다. 자, 그리고 수월같이 뭐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오고 죄 없는 자들.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그죠? 자, 여기서 말한 그들을 얘기하니까 지금 첫 희생자가 아닌 거죠? 계속적인 뭔가 희생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사람들이 정말 이게 너무 악하죠. 첫 희생자가 아니라 계속 희생자가 있는 거예요. 산채로 삼키며. 이것은 먹잇감이 불시에 공격하기로 냉혹한 거예요. 희생자가 도망하거나 저항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바로 덮쳐버리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항하거나 불시에 도망갈 시간이 없이 그렇게 확 그냥 덮쳐버리는 그 행위.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 통으로 삼키자는 무고한 희생자를 서둘러서 철저하게, 돌연히, 불의하게, 거침없이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무고한 희생자예요. 무고한 희생자. 그러니까 악인들은 무고한 희생자를 그렇게 해요. 근데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이요? 계속적으로.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세상에 그러면 이 악인이 많습니까? 의인이 많습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지혜. 지혜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여기를 기반으로 하는데, 근데 이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명철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딱 이제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맞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딱 그림이 딱 나오시잖아요. 우리 주변 살아봐서 알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많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냉혹하게 현실을 보자고요. 그 사람들은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켜요. 무고한 희생자를 냅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반드시 양심의 꺼리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양심의 꺼리낌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법 위에 군림을 합니다. 우리 정치 보세요. 딱 그림이 나오시죠? 그래서 바른 정치와 바른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준한 사람들이 바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을 세워야 그 나라가 바로 돼요. 딱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그게 역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역사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크고 작을 뿐이에요.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일 뿐이에요. 큰 죄고 작은 죄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고한 사람들을 발생시킵니다. 무고한 일들을 발생시켜요. 자, 그래서 이 동참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무고한 희생자를 이렇게 계획된 살인에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동기로 탐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에게 악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동참해야 될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지금 11절 14절 계속 하고 있어요. 동참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다 같이요. 13절 14절. 우리가 온과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곳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자, 여기 정확히 나오죠. 악인들은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미 집이 있다니까요. 이미 살 집이 있고 이미 먹을 양식이 있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살 수 있는 생존에 관한 건 다 있어요. 그렇게 살만해요. 근데 더 원하는 거예요. 더.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희생자의 집을 약탈한다. 빼앗는다. 오직 보화는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우리는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자, 성경은 보화에 어디서 쌓라 그래요? 무조건 하늘에 쌓라 그래요. 근데 악인들은 어디다 쌉니까? 우리 여기 땅에 묻어요. 내 집에, 내 통장에, 내 것에.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너무 깐깐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아,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 길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길, 악인의 길. 이거 두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부자의 길, 가난한 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길, 지혜롭지 않은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악인의 길은 망해요. 지혜로운 길은 뭐예요? 반드시 보화를 이 땅에 쌓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이 육체를 채우기 위한 어떠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가 만약 탐욕이다. 내가 많이 보지 못해요. 그래도 탐욕이다. 그건 어떤 행위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위예요. 탐욕이면요. 자, 여기서 14절에 보면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여기서 제비 뽑기가 나와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어떠한 로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비 뽑기 해가지고 와 당첨됐다 이게 아니라 이때 구약의 제비 뽑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제비 뽑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제비 뽑기가 어떻게 쓰여지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그냥 작은 돌을 그냥 던지는 것처럼 운에 따라 약탈한 것을 그냥 나누자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사람들을
의인들을 싹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내가 돈을 다 훔쳤거든. 그래서 내가 호화로운 삶을 살거든. 내 탐욕을 채웠거든. 자, 이것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제비 뽑아 돌을 던지듯이 딱 그러면 야, 너 나왔네. 너 이 정도. 야, 너 이 정도.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왔고 사람을 죽였으면 약탈을 했으면 와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거 나눠 갖자. 어떻게 나눠 가질까? 야, 돌을 한번 던져볼까? 제비 뽑아볼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채울 수 있어. 야, 우리 이렇게 돼. 우리 계획은 이거야. 이렇게 죽이면 돈을 이만큼 벌 수 있고 집이 또 있는데 집을 또 약탈할 수가 있고 더 채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딱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좋니?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15절 18절에 따르지 말고 저항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저항해야 될 이유. 이렇게 호화스럽고 좋은 삶을 사는데 저항해야 될 15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길이 나오죠? 또 길 나오죠.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지혜로운 길, 지혜롭지 못한 길, 어리석은 자의 길. 자, 길이 다시 언급됩니다. 여기서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께 정하신 길. 그 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우리 봤잖아요. 아비가 훈계를 하지 않습니까? 관을, 목에, 금사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길을 가면 자, 여기서 눈도 돌리면 안 됩니다.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처음으로 발길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눈을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한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혜로운 길,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눈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정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네. 노래를 너무 못했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네. 16절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길을 밟지 말라. 왜냐하면 다 같이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하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돈을 벌고 호화롭게 살면 멋있다, 호화롭다, 정말 행복한 삶이겠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이게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악으로. 자, 악은 행위의 도덕적 악.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행위의 도덕적 악이에요. 죄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자, 이거는 뭡니까? 악한 행동. 여기서 악한 행동을 얘기해요. 이로부터 파생된 물리적인 재앙 모두를 가르치는 게 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고 호화스럽고 돈을 빨리 벌고 많이 벌고 신속하게 번다 할지라도 쉽게 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악인의 피입니다. 피를 흘리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이요.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자, 이게 11절에서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숨어서 기다리자. 자기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동물처럼 이렇게 숨어서 엎드려서 기다리자. 그리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죽이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돈을 벌자라고 다 하는데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해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해한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것이겠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가 보는 데서 그물 치면 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물 치는 대로 야 잡히자 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처럼 돈을 벌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물이 쳐져 있어요. 절대 이렇게 돈을 벌면 안 돼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번다니까요. 왜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물을 보고도 못 봐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거기서 행복할 수 야 그물 안에 있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더 화로울 수도 있고 더 집이 클 수도 있고 더 좋아요.
근데 뭐예요? 결국 그물로 잡혀가면 새도 거기에 대한 지각이 있는데 악한 자는 지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이냐?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보는 그 눈으로 보는 그 조그마한 이익, 당장에 내가 벌어먹는 그 이익, 그것만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물로 잡혀가는지 앞에 그물이 있는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죄송해요. 그 그물이 육안의 눈으로 보이면 좋겠지만 안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걸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주야로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는.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기초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입니까? 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있지만, 이 분별력은 어떤 분별력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의 가르침을 받아야 분별력을 얻을 수 있죠. 아버지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부모가 모세, 오경, 성경을 잘 알아야 자녀를 잘 가르치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익을 탐하는 자는 다 같이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길이 또 나와요. 자의 길은. 길이 또 나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의로운 길, 어리석은 길. 지혜로운 자의 길, 지혜롭지 않은 자의 길.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오늘 계속 지금 여기서 이 본문 구절이 돈을 버는 구절이기 때문에 돈 하고 있지, 사실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지혜로운 길에 서 있냐, 지혜로운 길에 서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서 있냐, 율법에 서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 불의한 이익은 그것을 취한 악인에게 달라붙어서 결국 그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 화화롭게 살아도, 멋있게 살아도 그것이 나를 삼켜 먹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물이기 때문에. 근데 눈으로 그물이 안 보인다니까요. 몰라요. 왜? 당장 화롭거든요. 당장 기분 좋거든요. 당장 떵떵거리니까요. 근데 결국 율법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지각이 없는 사람이야.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그거는 악인의 재물은 반드시 망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율법의 법대로 돈을 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치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화롭고 지금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이게 본문의 의미예요. 본문의 의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자, 지혜로운 길로 서야 됩니까? 어리석은 길로 서야 됩니까? 어느 길로 서야겠어요? 지혜로운 길.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을 많이 벌자, 적게 벌자 이 개념을 떠납시다, 우선. 떠나서 봅시다. 그럼 당연히 지혜로운 길로 서야겠죠. 왜요? 지혜로운 길로 가야 생명이고, 지혜로운 길로 가야 관을 받고, 지혜로운 길로 가야 금 사슬을 받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이 관과 이 금사슬은 현세에만, 지금 내세에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현세에도 얘기합니까? 현세에도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에도 받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 그래, 현세에도 받는다 하니까 내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여기로만 달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아, 내가 현세에도 부자 된대. 하나님 관 주시겠대. 하나님 상금 주시겠대.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길에 서는 거. 이거 지혜로운 길.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길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금사슬과 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현세, 내세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오늘 문제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건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율법대로 살면, 지혜로운 사람을 살면 너가 현세에도 내세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럼 지혜롭지 않은 길, 악인들의 길을 가면 현세에도 내세에도 안 돼야지. 저주가 돼야지. 망해야지. 그래야 그거 보고라도 아, 역시 하나님 공의로우시구나. 역시 이 길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갈 텐데, 근데 이게 반대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명백히 상충됩니다. 의인이 잘만 돼야 되는데 의인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잘 안 될 때가, 저주받을 때가 더 많아요. 악인은 뭐예요? 훨씬 더 잘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 드렸죠. 세상을 보시라고. 악인이 더 잘 됩니까? 크리스찬이 더 잘 됩니까?
악인이 훨씬 잘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는데.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왜 악인이 더 잘 되냐고요.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풀어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 무고한 희생. 무고한 희생자라니까요.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따라서 잘 살려고 하는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고 의롭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무고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경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딱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를 해보면, 자, 지혜란, 그러면 지혜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란, 의로운 사람이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까?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문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욥기서, 전도서 다 같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의 문헌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뭐예요? 이 길로만 가면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만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내세, 현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상충이 된다니까요. 어디를 보면요. 다른 지에서 어디요? 욥기. 욥기를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잠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뭐야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도 가끔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오늘 우리가 잠깐 보면서, 자, 우리가 이 욥 같은 사람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살인이 행해졌던 사람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자, 아벨은 우리가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가인이 사네.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죽여버리네. 의인이 망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지혜롭게 살면 그렇게 된다며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반대로 사무엘 하에 보면요. 이 유다의 왕 중에 므낫세 왕이 등장을 합니다.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근데도 잘 돼요. 오히려 반대로 성경에는 악한 사람도 잘 됩니다. 므낫세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슨 일월 성신도 세우고요. 믿지 못할 모든 우상신을 다 섬기는데 기록이 어떠냐. 이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악질인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라 그래요. 훨씬 더 악질이 므낫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의인의 피를 받냐면 예루살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세워놔도 그 의인의 피가 쳐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잘못돼야죠. 저주받아야죠. 죽어야죠. 근데 55년 동안 잘 다스려요. 성경은 그런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우리말로 다시 바꿔볼게요. 오늘 구절로 바꿔볼게요. 악인이 돈을 벌면 안 되죠. 맞죠? 의인이 돈을 잘 벌고 하나님의 내세와 현세의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오늘 이거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오늘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의 보물은 어디예요? 악한 자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준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기준은 여기다 제가 써놨죠. 무엇이든지 돈으로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내세의 복, 아까 말한 관과 아까 말한 금사슬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고 내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사냐로 따진다고요. 근데 그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네, 부자로 사네, 떵떵거리면서 사네, 호화롭게 사네, 내 사업이 잘 됐네, 못 됐네, 이걸로 하나님의 복을 논의를 하자면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복으로 논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한테. 보물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보세요. 악인이 잘 안 되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안 되고
혹은 반대로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안 되고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개념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개념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 세상의 일이라고요. 이 세상의 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일로 기준을 삼아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뭔가 이건 뭔가 이상한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니까 안 욥을 보시라고요. 아벨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강조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했어. 어떤 걸 얘기했냐? 우리는요, 세상 것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늘나라 소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무엇으로 승부 봐야 돼요? 하늘나라 것으로 승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으로 승부 볼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 것, 돈, 자 돈으로 승부 본다 합시다. 그러면 돈으로 승부 보려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승부를 보실 건데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지혜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알려주잖아요. 이거 아니다. 욥 봐라. 아벨 봐라. 아니다. 그거 아니야. 너 그걸로 기준 삼으면 안 돼. 하늘 걸로 기준 삼아야 돼. 세상 걸로 승부 보면 안 된다고요. 내 자녀로 승부 보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기준은 자꾸 여기에만 머물러요. 아니 하늘의 시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뛰어넘어 계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안 되는 거, 혹은 반대로 의인이 안 되고 악인이 잘 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이걸로 승부 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로 기준 삼지 않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이걸로 뭐 하나님 살아계시네, 뭐 살아계시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의 뭐 어찌고 저찌네. 그렇게 욥의 새 친구들이 그렇게 그래서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네, 저렇네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뭐예요? 논쟁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 버리는데 너희들 세상에서 하는 그런 논쟁거리도 아무리 지혜로운 말,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떵떵거리는 그런 삶, 하나님 나타나는 순간 다 끝나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걷다 대고 어떤 변명을 어떤 말, 어떤 언어를 갖다 붙이겠어요. 우리는 그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것에 절대 목매이지 마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야, 악인들이 잘 되는데 네 하나님 안 살아계셔. 그러니까 난 기독교 안 믿을래.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야, 의인이 잘 된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볼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머무른 신앙은 욥처럼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초월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각을 지금 8절부터 19절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야, 봐봐. 의로운 사람이 죽는다니까? 악인들이 잘 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근데 우리한테 알려주죠. 절대 너는 악인들처럼 하면 안 돼. 라고는 알려줘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근데 악인들은 잘 되거든. 너의 시각이 어디 있어야 돼? 의인이 죽거든. 의로운 사람이 죽거든. 어디 있어야 돼? 너의 시각이. 이걸 초월해 넘어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 병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은혜인 거예요. 내 병도 은혜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병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가난 때문에 내 자녀가 안 되고 뭐 내 직장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물론 마음 아프실 수 있죠. 제가 이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이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잠깐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은 오직 생존을 위한 것으로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인은 어떤다? 탐욕으로 넘어가 버려요. 탐욕. 생존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오늘 내게 주신 거 감사하고, 그냥 그래서 우리 신약 다 보세요. 신약 성경에 그냥 오늘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도 바울도 감사하면서 얼마나 잘 살아요. 이게 뭐예요? 생존을 위한 것으로만 족하다. 생존을 위한 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존을 위한 것을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뭐예요? 탐욕이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악인. 자, 이제 제 말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존을 위한 것 이외에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제가 예로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로, 우리 실상 예로. 자,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벌 수 있죠.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내가 집을 20채를 샀어요.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세를 내주고 월세를 내줘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생존을 뛰어넘는 돈이잖아요. 이게 잘못됐을까요? 잘못 안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생존을 위한 것으로 돈을 생각한다면 이 부동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면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거든요. 내가 만약 부동산을 가졌다 한다면 이 부동산이 오늘날 우리 한국 시장처럼 되면 안 돼요. 서민들은 부동산 집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생존을 위한 집인데. 근데 내가 이 부동산을 내가 취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값을 계속 올려버리면 우리 부동산 포화 시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 사람이 생존을 위한 겁니까? 생존을 위한 거지 않는 겁니까? 그럼 내가 악인입니까? 악인이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것을 뛰어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탐욕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 악인들 보셨죠? 집에 있는데 또 집을 또 구한다니까 뭐예요? 탐욕을 위해서. 나를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집을 20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줘야 돼요?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을 다운시켜서 살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한 만큼은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악인이 많습니까? 의인이 많습니까? 지혜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부동산이 이렇게 돼야겠지 하면서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그럼 잘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딱 그림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만 여기고 더 주신다면 남의 생존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생존해요. 그리고 내가 내 탐욕으로 채워요. 결국 이게 호화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관과 금사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젠간 그 돈이 자기를 먹습니다. 언젠간 그 돈이 자기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악으로 시작한 것은 악으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이거는. 그게 시간은 주님 앞에 달려있어요. 내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절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에 눈을 두지 마십시오. 근데 옆에서 자꾸 눈을 두게끔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아니야. 말씀이 아니래. 그거 아니래. 탁 두시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든 못 보는 사람이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 이거를 초월해서 행동을 한다면.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끌고 갑니다. 가는데 길이 두 갈래가 나온 거예요. 두 갈래가 나오는데 이쪽 길이 더 빨라. 그래서 이쪽 길이 더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쪽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이쪽 길에 가다 보니 돌도 많고 진흙투성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간 거죠. 근데 빨라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주인이 아이고 큰일 났네. 발자국이 남아버렸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아니 주인님 왜 발자국이 남는 것에 왜 걱정을 하십니까? 그게 무슨 걱정거리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 아니 내가 발자국을 남겼잖아. 그러면은 이쪽 길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알고 그 뒤에 사람들이 계속 이쪽으로 따라오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길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디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지혜의 길.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화롭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이게 맞는 길을 할지라도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 길을 보여주신 분이 있으면 그게 험난하고 그게 악올 골짜기를 할지라도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악올 골짜기를 할지라도 뭐예요?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게 진짜 지혜자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악인처럼 돈을 버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딱 기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길 축복합니다.